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당신의 일상 한가운데 바로 지금 멈춰서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을 전하기 위해 신의 정밀함으로 당신의 삶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라는 영혼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에 거대하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보내신 거룩한 신호이며 당신의 삶에 찾아온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을 건져내시고 변치 않는 진리 위에 당신을 굳건히 세우시며 당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수많은 전투를 치러온 여정과도 같았을 겁니다. 벼랑 끝에 서서 과연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을지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겠지요.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면 무너져 내렸을 무거운 짐을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홀로 헤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서 꿋꿋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과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침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인생 이야기의 모든 조각을 맞추고 계십니다. 모든 상처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진리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지만 타서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걸었지만 그곳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분은 혼돈 속에서 당신이 걸어갈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놀라운 돌파구를 위해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어진 신호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분주함, 걱정, 끝없는 수고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창조주께서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내면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이밍에 대해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느끼거나 문이 닫히기 직전에 도착해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책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었기에 바로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신이 쫓아왔던 그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준비,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축복을 주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 속의 에스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왕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살던 평범한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민족에게 구원자가 필요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왕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위함 이언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가장 적합한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나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라고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보통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는 당신을 구별시키는 거룩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실패가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을 단련시키고 더 위대한 일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일깨우는 음성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섞여 희미해지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어나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땅속 표면 아래에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는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새싹은 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씨앗은 굳은 땅을 뚫고 빛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택함받은 당신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땅 속에서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덮고 있던 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부르는 햇살입니다. 일어나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온 세상에 보여주라고 부르는 빛입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기다려왔고 노력해왔고 당신의 계절이 언제 올지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들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조각이 빠진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려 했었고 억지로 조각을 맞추려 했지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혼자서 그 퍼즐을 풀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진 조각들을 들고 계셨고 지금 그 조각들을 당신 앞에 놓아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조각 중 하나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명확한 단서입니다. 당신은 막다른 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운명을 향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비틀거림, 모든 의심의 순간들은 위대한 과정을 위한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책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소음, 즉 의심과 두려움,
만약에 라는 끝없는 걱정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신성한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조율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 순간은 모세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택함받은 당신, 당신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그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영으로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믿음 안에 함께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이 진리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하늘에 당신이 이 약속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당신의 노력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 소외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모든 순간을 그분은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너의 빛이 빛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숨어 지내던 계절이 끝났다는 확증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가 명백해지고 당신의 목적이 분명해지며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항상 알고 계셨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작은 성공이나 일시적인 해결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정, 건강, 관계, 그리고 당신의 영혼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버티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풍요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건하고 힘차게 끝없이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실 공급하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넘쳐 흐르며 막을 수 없는 풍요입니다. 이것은 불을 줬거나 성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 다 되어가는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모든 사람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는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함께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기적입니다. 벼랑 끝에서 당신을 끌어내어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한 기적입니다. 지금이 바로 분주함을 멈추고 혼돈을 잠재우고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다음에 행하실 일들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문들을 열고 거룩한 만남들을 준비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친히 당신에게 초대장을 건네고 계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 당신은 단지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조율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지지직거리던 잡음이 사라지고 신호가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그분의 주파수에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조율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남몰래 간직해온 꿈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커서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꿈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놀리기 위해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 꿈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청사진임을 일깨워줍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제 그 꿈들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그것들을 현실로 만드실 것입니다. 목동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셨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다윗은 망설이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앞에 서 있는 거인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불꽃을 느끼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택함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소명을 주장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서십시오. 때로는 다가올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고 부족했으며 스스로를 어쩌면 하나님까지도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당신의 모든 잘못, 모든 후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당신은 계속 나아가고 계속 믿으며 계속 서 있기를 기꺼이 선택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격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권위와 목적과 능력의 겉옷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넘겨준 것처럼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당신을 위해 예비된 그 역할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의 빛과 목소리, 너만이 가진 독특한 은사를 사용하라. 수년 동안 굳게 잠겨 녹슬어 버린 문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문을 밀어보고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지금 자물쇠를 돌리고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이 감히 꿈꾸지 못했던 기회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남들, 그리고 넘쳐 흐르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 들어오너라. 망설이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 속으로 들어서는 너의 순간이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던 그 계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수고와 믿음을 보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아라.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믿고 귀 기울이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모든 것이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어떤 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더 위대한 것을 향한 이끌림,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확증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그를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닥쳤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방주의 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세워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당신의 청사진이며 비와 함께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단지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심겨져 거대한 무언가로 자라날 준비가 된 씨앗과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추어서 이 말씀이 당신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당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택함받은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표적을 구해왔을 겁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며 내가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의 길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획해오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 삶의 다음 장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또 다른 걸음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부합할 신성한 약속들,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기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영혼 속 미세한 이끌림을 따르고 열리는 문을 신뢰하며 바로 이 시간에 맞춰 도착한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같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이 바로 자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목적 안에서 살고 꿈꾸고 걸어갈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최고의 장들이 남아있으며 그 장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울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던져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잊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궁전으로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궁전의 순간이며 구덩이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제 너의 때가 되었다. 이것은 일어나서 그분께서 준비해 오신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당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믿음과 불꽃, 그리고 오랫동안 깨어나기를 기다려왔던 집중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흔들고 당신의 꿈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행동하기를, 믿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택함받은 당신, 바로 당신이 그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배 밖으로 나와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의 파도 위를 걸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다이 되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이 되며 당신의 길을 비추는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행동하는 자, 믿는 자, 당신의 거룩한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사자굴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두려움, 너의 의심, 너의 원수들의 입을 막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새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며 당신의 모든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들으십시오. 당신의